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끄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리고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소경 둘, 그리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한 주간의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루길이었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통곡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오늘 읽은 이 20장 말씀 바로 직전의 1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부터 보면은 이 일부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뭔가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뭐
교회 내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선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냥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세력과 손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요즘 많은 우리 교단 말고 많은 기독교에서도 뭐 불교랑 손을 잡고 천주교랑 손을 잡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보수 교단인 우리 예장 합동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처음에 우리 예장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사건이 이 WCC 가입 문제였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대교로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사람들과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20장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20장 전체를 보시면 우리 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전문맥들이었죠.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서기관 출신들은 다 바리새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같은 유대교를 믿는 것 같지만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내일 이어지는 이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바로 대제사장파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영혼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솔로몬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다 해서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근본적으로 교리가 다릅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서로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해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팀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좋고 그름, 자기들 볼 때 선하냐 악하냐,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볼 때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의하는 장면이 바로 1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0장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권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자기들이 찔린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뭔가 표적 설교를 하셨는가. 요즘 표적 설교하면 큰일 나죠. 교인들 가운데 나한테 지금 표적 설교했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를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표적 설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포도원 비유였어요.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에 그 자기의 종을 3차례나 보내지만,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 악한 종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아들까지도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도원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이 성전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대제사장인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진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19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조용해라,
얘기하면 안 된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의 소위 인기가 최고로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겉옷을 이 바닥에 까는 장면이,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을, 이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인기 때문에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들이 모의를 하다가 백성들이 보지 않는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그 새벽에,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책 잡아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계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이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힘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 계책을 또 꾸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여서 앞에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젠틀하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칼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로 그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이 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보니까 그 같이 이제 편이 돼서, 같이 짬짬이가 돼서 이제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생님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책 잡으려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놓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칭호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그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일대 황제로 있었고, 그 가이사의 뒤를 이은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황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디베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를 만들고,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수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게 된 사건이죠. 그 일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양자예요. 양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 사람이 대략 55세 정도에 그 사람이 황제에 올랐는데,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주변 사람들을, 이 사람이 한 20년 넘게 통치를 했는데 한 79세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막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굉장히 선왕이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얘도 역모를 꾸미는 것 같아, 쟤도 역모를 꾸미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황제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결국 유배까지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2대 로마의 그 평화시대 2대 황제의 이 티베리우스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모반과 반란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던 이 황제,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황제에 대하여, 황제의 그 반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식겁한 거예요. 이 민감한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가이사에게 당시에 이 자기의 권력에 이렇게 그 집착하고 있는 이 황제에 대하여
새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시에 민감한 주제였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들이 올 때 어떻게 왔느냐? 20절을 보면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가면을 쓰고 뭔가 숨기고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부터가 이게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죄와 교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위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방금 드린 그 질문을 딱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당시에 데나리온이 임두세라고 해서 각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이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를 내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로마의 그 은화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을 보면은 거기에 이 황제의 이 목까지,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황제의 목까지 이렇게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뒷면에 이 평화의 여신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월계관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제사장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게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로마의 은화. 근데 하나님께 그 헌금을 바칠 때 이 뒷면에 이 우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바치면 안 되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돈을 바꿔서 이 우상이 안 그려져 있는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형상 가운데 이 로마의 돈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헬라의 돈은 드라크마, 이 로마의 돈 데나리온에 이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을 딱 보시면서 이 형상과 글귀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돼 있어요. 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대단히 놀랍게 여겨,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 대단히 놀랍게 여겨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인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2번 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사건이 있어요. 야,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놀라시는 장면과 이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 사건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사건. 믿음이 없어서 놀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놀라시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침묵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 책 잡으려는 말들을 침묵으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것을 잘 빠져나가시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중의적인, 숨겨져 있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봤을 때, 이 세상의 돈을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이 정교 분리, 그 정치 따로 믿음 따로, 오늘날 이 정치와 종교를, 이 믿음을 이렇게 같이 얼버무린 것 같이 하면서 그 이상한 목사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목사들이 있어요. 정치질하는 목사들. 하나님이 나한테 혼난다 그러고 이런 미친 목사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자기의 입속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교회 팔고 그런 것들 가운데 욕심 드러난 거 다 나오죠. 교인들한테 핸드폰 팔고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그 바른 신앙에 있어서는 관심 없이 그냥 정치적인 걸로.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 보면은 정교 분리 얘기하시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데 돈에 있는 형상은 분명히 가이사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요즘도 쓰는 아이콘 이런 말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가이사의 모양이 이 돈에 있으니까 이게 가이사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거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같은 단어예요. 이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쓰여 있는 이 형상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라서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는 마치 나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 사회적인 의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무를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 거다. 하지만 이 가이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 황제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 가운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교회에서 헌금 많이 들어오면 오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뭔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들이 그냥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뭔가 좋아 보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새 바치고 나머지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가이사의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 그것을 혼돈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것이 없이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그 믿음으로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 돈에도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이게 가이사의 것이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하나님 따로, 우리의 생명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따로, 우리가 즐기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예물, 물질의 일부를 로마에 새로 바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지어 로마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지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성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또한 우리 모든 당회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정치적인 목사들, 정치적인 자기의 입속을 위하여 믿음을 파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앞에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형상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